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첫째 주일 날 부자 청년, 관원,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닿아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관원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안녕히 계세요 하고 뒤돌아가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2T, 2Q&A 그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두 가지의 가르침과 또 두 가지의 질문과 두 가지의 답변들. 그래서 그러한 오늘 말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목격한 그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잘 봤지? 봤지? 너희들 잘 봤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기 쉬운 분들만 계세요? 아니면 어려운 분도 계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예수님이 더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뭐 TV나 드라마 또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온갖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강조하시면서 재차.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롯데 슈퍼타워에 초대받아서 갈 일이 있었어요. 야, 평상시에는 차를 갖고 갈 엄두를 못 내요. 왜? 주차비가 너무 비싼 곳이라. 주차도 힘들고. 근데 야, 토요일 날 밤에 거길 갔더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빙글빙글 내려가다가 마지막 층 지하 6층까지 내려가지고 겨우 차를 댔어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야, 거진 다 외제차들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자들 이렇게 많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로 살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몹시 놀란 거예요. 축복받은 것이 그러면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때로는 우리 학생들 심오하게 인생에 대해서 막 생각하게 될 때, 아니 왜 가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부자 돼야지 가난하게 돼? 또 때로는 나쁜 사람들, 사기치고 막 남들 속여가지고 하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살면 안 되는데 오히려 대를 거듭할수록 왜 잘 살아? 하는 그 사회의 그런 부조리 같은 것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토를 답니까? 누가 토를 달아요? 저도 20살 때 신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원을 연이어서 가고 해서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를 많이 봐요. 시험 문제집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느 대학처럼 다 시험을 보죠. 그때 주관식 서술형 문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학 시험에는. 그래, 어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하고 시험을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어쩜 이렇게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나. 그래서 빈칸으로 백지로 교수님한테 드리기가 뭐해서 이름을 썼으니 다 다른 문제에다가 똑같은 답을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썼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떻게 성적이 나올까.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거기다 써주셨느냐.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요, 그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을 조금 넘기고 100년 채 안 되어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한 줌의 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부활 희망,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는요, 참 이게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한 것 같은데 다 사람들끼리는 도토리 키재기다.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들끼리는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웅다웅하면서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선을 잠시라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어떻게 해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잖아요. 다 알아봤잖아요. 여러 사람들 굵직굵직한 성경의 인물들에 통하여서 하나같이 정말로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 할렐루야. 100세 된 아브라함이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여인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작년 말고 그 작년에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서 살려내는 다살다살 기도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흘러오는 모든 이러한 영적인 그 흐름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서 살려나는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게이로 우리 교회 찬양단 얼마나 열심히 또 은혜롭게 찬양을 다 잘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 리드 싱어 찬양들 이 찬양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전자기타 빼먹었어요.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그리고 올겐 반주 올겐이라고 그래요. 맨날 키보드 반주 그리고 저 방송실 모든 예계로 워십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금성기도회를 비롯하여 목양기도회도 또 우리 안내팀을 비롯해서 주일준비팀 모든 사역팀들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게이로 워십, 에게이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헬라어 에게이로 그 뜻은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깨우다. 잠자는 사람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병든 자를 고쳐 주실 때에 에게이로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침상을 걷어치우고 일어나라 에게이로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부활하실 때 에게이로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잠자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까지도 에게이로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 에게이로 신앙이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이랑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부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기대치에 미치는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 베드로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지금 12제자들 비롯해요 자기를 포함하고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도 자기가 자기 발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가도 뒤돌아가고, 왜? 포기할 것이 많아. 예수님 따라가며. 그런데 이 베드로만 생각해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야, 이게 체면에 명색이 이 어부가인데, 어부 체면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여기저기 다 그물질을 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날이 밝아 이제 무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이, 지금 다 내리고 왔어요. 호탕치고 왔어요. 없어요. 오늘은 물고기가 다 휴가 갔나 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제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안 해본 줄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힘내. 힘이 나야지 힘내죠. 너무나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런 순간에 누구 말도 안 들어오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는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결국은 순종의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시고 힘드셨는지, 이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때를 우리가 올해 한 해 살아가다 보면은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안 만나가면 좋지만, 피해가면 좋지만, 때로는 그 깊은 골짜기 웅덩이에 빠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그 예수님과 같은 절규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은요,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병을 기록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올해 나누어드린 그 신앙 노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 이야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소중하게 여러분들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릿속에는요,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부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만선의 축복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축복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실 때도 있고 막 주고 싶으신데 참으실 때도 있고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을, 크기를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이만한 일은, 이거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걸 직접 체험할 줄이야. 순간 깨달았어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그 사람이, 이 베드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펑펑 울면서 주님, 어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그 절대자 앞에서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그래 하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물고기, 너 평생 잡을 만한 물고기 한 번에 내가 잡게 해줬지,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경험했지? 체험했지? 그러면은 너는 나를 따라.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때에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 잊으실 리가 없죠. 그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참 베드로가 또 좀 착해요. 착해. 제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같이, 제가요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포함한 12 제자들 모두를 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고, 장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총각들은 집을 떠나기가 쉬웠어요. 왜? 당대의 분위기는 또 스승을 만나면은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처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총각들보다 바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예수님과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비등비등한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내버릴 때가 있습니까? 이거를요 잘못 이해하면은 주를 위하여 형제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더욱더 훌륭하게 해주옵소서. 이것들을 통하여 온 가족들을 통하여 또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가 10,0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러면은 우리가 쉽게 동의하며 아멘이 될 텐데 사뭇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주일에도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집 사려고 얼마나 예나 지금이나 노력을 많이 해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결국은 집을 사잖아요. 생명과 같은 게 집 아니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나 그 집보다 그리고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다시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가치와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금보다도 귀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 여러 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실천했던 그 12 제자들에게 나와 같은 보좌 위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 여러 배의, 수십 배의, 수백 배의, 수천 배, 수만 배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티칭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답변을 다 하시고 나서 첫 번째 가르침,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해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와 많으니라,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초중고 시절 청년 시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먼저 된 자들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나 남은 인생 다 승승장구하면서 축복만 해주시겠지, 30배 60배 만배 천배로 부어주시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습관화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그러나 나중된 자들도 있어요. 우리 작년 성탄절날 세례 받으신 두 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고령의 나이를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리본,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얻으셨는데 그 나중된 자가 오히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아우 나는 몇 년 차 집사야, 나는 몇 년 차 권사야, 나는 몇 년 차 장로야, 몇 년 차 목사야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가. 큰일 났네요 목사님. 그럼 나중된 자들은 막 우리가 미워하고 견제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깨어 있기가. 이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와 12 제자들 모두가 어쩌면 먼저 된 자들, 예수님 앞에 처음 제자든 그 12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백 년 전부터 기독교 초대 공동체에서부터 이 12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가 있으니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었고 모든 신학의 시작은요 사도 바울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신학자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12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사람이에요. 살아생전 비록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오른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그 12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도 순교했다라고도 여길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고 말았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목이 잘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통통통 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과연 축복일까? 예수님처럼 어쩌면 실패라고 단정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참 이것도 안타까워요.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 말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놀라운 축복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저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열리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재미난 영화, 드라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그 천국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 그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는 벌써 준비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이 땅 살아가는 잠시 그 인생 동안 그 날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 보세요. 해외여행 간다고 비행기 티켓 딱 끊어놓으면은 막 설레이잖아요. 갔다 오면은 또 가고 싶고. 그런데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시민권이 이미 우리에게 티켓팅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유효하도록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에게이로 신앙으로 최후 승리하여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낙심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지만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에게이로 우리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시는 베드로의 신앙, 나사로가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놀라운 체험을 가진 우리 모든 똑같은 신앙인들 되어서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먼저 살아나서 살려낼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올 한 해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